예, 오늘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과 3절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같은 시인데 이렇게 뒤만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그 시편 14편은 젊었을 때 썼을 거고 이거는 나중에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같은데 나중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런 단어가 원어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시편 14편에서는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53편에서는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14편에서는 다른 하나님 야훼 그 좀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원어상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같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류? 물론 인종도 다양하고 많은 것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그 자신의 삶의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에서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분주하지요.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어리석다 이 얘기는 이 원어 발음은 나발이라 그래요. 나발. 근데 이 나발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나발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아비가일의 남편, 어리석은 그런 단어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목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겉으로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뼛속까지 심어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즉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패하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그러니까 이 샤하트라는 단어를 쓸 때 멸망시키다라는 그걸로 이렇게 기록도 하고 또 파멸하다. 또 이 단어로 쓰기도 하고 또 부패하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쓴 그곳이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여기에 샤하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삶의 행위가 부패한 자인가 아니면 선을 행하는 자인가 그거를 보시는데 창세기 때는 그만큼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패했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떤 것을 부패했다 그런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음란한 것을 부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에스겔 16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거는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오홀리바와 오홀리아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은 행위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부패를 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가? 아니에요. 부패는 스스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산에 있을 때 이들이 부패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삶은 스스로 부패하는 삶이니까 떠나지 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너나 떠나지 마라. 근데 떠났어요. 그래서 부패하다, 어리석다.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이 부패하면 가증하는 걸 행함이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도 사람들의 장기를 적절히 그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이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지각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를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중하게 사력 있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를 찾고 생각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는 말은 깨달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뭘 몰라요. 그러면 단어를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제 원어도 찾아보고 이 앞뒤에 문맥이 뭐가 맞나 이렇게 찾아보고, 저는 물건을 사도 그냥 이거 좋네 이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검색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비교하고 그게 이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도,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가 맞는 거야? 이게 성경에 바른 거야? 아닌 거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구나. 앞뒤 성경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각이 있다는 거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화된 게 아니라 누가 창조하셨구나. 그런 어떤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그 시편 53편의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의 단어로.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다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찾으려고 안 하다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악을 계속 말하게 되고, 입에서 무덤이라고 여기 표현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안에서 썩고 부패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체가 부패하면 얼마나 그 고약한지, 저는 그런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요. 2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맡을 수 없는 냄새가 사람이 죽어서 부패한 후에 나오는 냄새예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렇게 부패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찾는다는 말은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찾는다, 물어본다, 조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열심히 성가대 잘하고 청년부 활동 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아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찾니? 나를 구하니? 나를 만나려고 하니?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와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좁은 길은 생명을 찾는 자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좁은 길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는 자에게 좁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땅이 부패하고 망가져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어요? 노아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또 인류의 그 메시아를 보내고자 할 때 그때도 찾았어요.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이 성을 두루두루 다녀서 찾아봐라. 이 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간증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탈북을 할 때 나는 신을 모르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참 신이 있다면 나를 살려주면 내가 살아난 다음에 그 신을 내가 믿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신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정말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그 신을 믿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걸 그가 확신했을 때 사람을 만나고 탈북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것을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면은 도덕을 얘기해요. 그런데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을 알게 하는 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서 선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냐. 기준이 우리 삶의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럽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씻지 않아서 더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럽다는 것은 우리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이것저것 쭉 나오잖아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 생활로 만족해 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 성경 자체에 아예 알고 싶어 하질 않기 때문에 알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 그래요. 왜냐?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가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을 잘 알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옳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모르고 공의와 정의를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들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왜 모를까요?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문제 해결만 되기를 원해요.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단지 찾는 그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왜 찾는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돼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맡겨놓은 것 마냥 빨리 해주세요. 안 해주면 혼자 시험 들고. 그런데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실제로 전혀 위급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어떤 강한 임재가 있을 때 무시무시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예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 얘기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 우린 전쟁 이길 수 있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이들끼리 서로 혼란하면서 서로 각기 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그런 구절이 있는가?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러 온 이 사람들을 뼈를 흩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찬송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 찬송을 하러 갈 때는 목을 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적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 그래서 이 내분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그 찬송하러 나갔던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호와만 찬송하고 근데 거기서 찬송하러 나갈 때는 목숨을 내놓고 나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근데 목숨을 딱 내놓고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네끼리 싸워서 서로 치게 만들어 서로 진멸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이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여 진을 쳤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뼈를 흩어버리듯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우리 세상의 최고의 무기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의지하는 걸 얘기해요. 말로만 의지하는 거, 제가 폴 오셔 목사님의 그 어떤 이렇게 짧은 글을 하나를 봤는데 참 제가 거스리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조금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되던 사람이 이제 약 먹고 조금 좋아졌어. 아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속으로 하나님이 하면 저렇게 안 해놓는데 너무 거스리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했다 그래. 누가 들으면 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국에만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미국에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하나님 이름 믿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말한다고. 근데 여기에 말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항하는 그들을 뼈를 흩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흩으셨으며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을 기회를 주고 또 주지요. 우리가 멀리 보지 말고 사울을 보고 다윗을 봐도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이렇게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먼저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그 이후에도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은사를 부어줘가지고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게 그 기회를 잡아서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가 와도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늘 향해서 가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하나님이 저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버리신이라는 단어를 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멸시하다 혹은 증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혐오감을 갖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멸시를 받았다고 표현하세요. 왜요?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근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여기는데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간 대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에 오랜 세월을 적을 두고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8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은에서 찌꺼기를 버릴 때 아까워하니? 아니야. 은에서 찌꺼기를 버려서 불에 태울 때 아까워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 내가 은의 찌꺼기처럼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보다 귀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의 찌꺼기를 버릴 때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를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안 되고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다 보면은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이 가다가 말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원위치 가서 찾기도 하고, 가다 새길이 자꾸 나와요. 현자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새길로 빠지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도 쳐다보면 안 돼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전후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을 갚는 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가 갚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만의 예를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어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게 공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공의를 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포로되어 있는 걸 알아야 돌이켜지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세계 속에 잡혀 있어요. 무언가에 붙들려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포로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포로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기쁨, 풀려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묶인 거가 풀려지고, 여기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와 또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 이 사람이 도덕적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는가? 아니면 흙에 기록된 사람인가?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원하는 것 달라고 해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니래요. 이게 우선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자는 그럼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더 앞으로 하나님이 더 찾으시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나를 찾는 자가 누가 있나? 그러고 더 찾으시겠죠. 왜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제가 오늘 그 어떤 분이 챗 GPT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담하셨던 분이, 본인도 상담 쪽의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마음이 답답한 거를 걔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의 마음을 다 읽어줘가지고 너무 위로가 됐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그런 것까지 걔한테 물어보는 줄 몰랐어요. 걔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대중기도를 할 건데, 대표기도를 할 건데, 지금 이러한 소재를 넣어서 기도문을 5분 이내로 할 걸 써줘. 그랬더니 자기는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못하는데 언어를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을 해줘서 자기가 너무 좋았다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되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물 쏟듯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한나가 쌓인 원통함, 억울함, 분노, 화난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나서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 안 찾아도 돼요. 요즘 참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라고 할지 두려워해야 할 세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는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만 따라가서 하나님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대면 그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